온 세상은 미친 듯이 안전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어느 백만장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면 그 돈에 대하여 더 불키려는 행복이 아니라 더 불키려는 근심만이 생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행복한다는 것은 망상이고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말한다. 사실상 이분들의 이러한 고백은 현 시대의 사람들의 말이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선언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라. 어느 환자가 우울증이 걸리고 절망에 빠져 비참할 때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힘듦과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처방이 없습니까? 그건 약으로 하지 마시고 대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커스장에 가보면 거기에 웃기는 광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그 기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환자가 말하기를 바로 그 광대가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을 웃길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의미를 그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기쁨은 천국의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명령, 주의 말씀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고난과 슬픔에 빠뜨리는 명령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엉뚱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행복과 삶의 안전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찌게 말하면 복지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락에 또한 사람의 삶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술꾼들이 술을 먹을 때에 술병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부도덕한 이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쾌락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았고 망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며 왜 만족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술을 먹어서 만족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고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행복에 만족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했다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고 여러분들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의 이 선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행복을 찾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2달 동안 공부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이 누구하고 관계 있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역경 속에서도 더 커지고, 일이 있어 잘못될 때에도 견뎌내고, 눈물 속에서도 미소로 답하는 바로 그런 행복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끝없는 행복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나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했을 때에 말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날 결혼식 하시는 신랑은 행복할 겁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일시적인 행복뿐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이는 큰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작은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축제 때 불꽃놀이와 같다고. 큰 불꽃도 있고 작은 불꽃도 있지만 그것은 다 순간적인 것이라고. 그와 같이 인간의 행복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갈망하고 행복을 찾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부러울 만큼 행복하고 부러울 만큼 영적으로 번성한다라는 신약 성경의 확장어임이기도 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행복하다. 즉 오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HAPPY, 해피입니다.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도다 너희여.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아는 분을 알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산상수훈의 첫 마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사, 즉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이들이란다. 행복하다. 엄청난 행복군이란다. 이것은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에 채우는 그 행복이며 만족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복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는 분, 그래서 그 행복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산생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행복은 뭔지 아느냐? 이것이 행복이란다 라고 강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부 때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사회를, 세상을 소란케, 소욕케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거꾸로 된 세상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꾸로 된 세상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사람들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신년 첫 주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주님 오신 날까지 완벽한 예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틀린가 안 틀린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 악에 악을 더하며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박용환의 예언입니다. 틀리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지난날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악함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돌아선 우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된 세상에 바로 선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들어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애쓰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며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찌검합니다. 전에는 자기들과 잘 놀았는데 우리가 돌았으니까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놀고 그들과 함께 쾌락을 했는데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잘못된 자들이라고, 배신자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을 자들이라고 매무찬 소리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난에 힘들다고 세상에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그 아기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약할수록 예수 안에 더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변에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행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론은 잘난 척하지만 실천에는 참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랄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끼리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더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것은 더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교회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교회, 교회가 있는데 늘 다툼만 있고 교회가 있는데 늘 사람의 소리만 시끄러운 이런 땅의 교회들이 더 많아진들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행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운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갈망했습니다. 목이 가랬습니다.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운물가에 왔을 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너에게 또 목마르게 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의 절기에 주님이 이 여인의 갈망에 충분한 배부름을 주었습니다.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 여인의 구세주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여인이 감격하여 온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이 여인의 감격이 나와 오늘 여러분의 감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이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말씀, 주님은 행복의 비밀을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그분의 첫 마디가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너희여 행복하도다. 저는 어느 날 운전 중에 웃지 못할 유행가 가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나는 행복한 사람. 가사 아시죠? 우는데 행복하다고 합니다. 역설적인 가사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모인 그들이 아마 울고 있으며 웃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위선자들에게 휘둘리고 그 가난하고 힘든 그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한없이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서는 행복했을 겁니다. 울으면서도 행복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들에게 확실한 순례의 가이드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2026년도 행복산 정상을 향하여 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햇불의 가족들이고 우리는 이 베이스 캠프에 다 모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8개의 캠프로 올라가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의 자리를 우리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 등산하기 시작할 때에 우선 모여서 작전 짜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베이스 캠프의 마을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 이 마을에서 캠프를 치고 작전을 짜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등반 대장의 강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8개의 등정을 올라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베이스 캠프에서 행복의 정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 지금 작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등반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은 그 등반대장이신 예수 앞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등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산행하시겠습니까? 막연하게 우리 행복하되 그리고 걸어가겠습니까? 그것만큼 매력 없는 행복자들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른 신년 첫 주에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이제 행복의 첫 캠프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강론하시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제목 개봉박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